보내달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지만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신학생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어떻게 보면은 몇천 명이 나왔습니다. 올해 지금 1, 2월 달에 졸업하면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전에 제가 신문을 보면 기독교 신문하고 국민일보 신문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목사님들을 청빙한다는 그러한 광고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나오질 않아요.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그 젊은이들이 어딜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정말로 이렇게 쉬시지도 아니하시는 주님이세요. 이미 주님은요 뭔가 계획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뭔가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영원히 안전한 성벽, 이 성벽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는 형통의 복을 받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으면서 형통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형통의 복을 받아야 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난 신실하신 주, 그게 466장에서만 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도 신명기에서 신실하신 주가 이렇게 나오는 줄 믿습니다. 참 인간은 완전한 성벽이 없습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여기에서 불란서에서 그 마지막에 그 전쟁이 이제 다 끝났는데 어떤 것은 전쟁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서 성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얼마나 단단하게 정말로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그 성벽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불란서에서 그 성벽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또 만들고 그리고 다 완공이 될 때는 그 안에다가 전부 이렇게 뭐랄까 전쟁할 수 있는 폭탄 이런 것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랬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른 군인이 그 폭격을 다른 데다 쏜다고 했는데 그 벽에다 쐈어요. 그 벽을 부딪혔어요. 그 벽을 부딪혀서 한순간에 그 성벽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인간은 이렇게 험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또 어느 한 가지가 있었냐면 싱가포르에서 영국에서 싱가포르에 거액의 돈을 줬어요. 거액의 돈을 줘가지고 방어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싱가포르는 작잖아요. 나는 싱가포르에 가서 하루만 돌아다녀도 우리 강원도보다 좀 더 크니까 별로 갈 데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도 혼자 갈 수 있을 정도로 가서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그마한 나라더라고요. 네, 그런데 참 너무나 깨끗하다는 거 이런 것만 느꼈는데 거기를 영국에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싱가포르를 전부 담을 쌓기 시작했어요. 성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거운 다 성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웃나라 일본이 살금살금 들어갔어. 거기를 살금살금 들어가고 한 사람 들어가, 두 사람 들어가, 세 사람 들어가 계속 들어가고 그 성벽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네, 제가 역사의 책을 좀 보니까 그래도 이제 지금 제가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책을 조금 지금 절제를 했어요. 병원에서 이제 저기를 하기 때까지는 치료를 받을 때까지는 책을 조금 멀리하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 믿을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완벽하게 내 사업을 완벽하게 계약서를 쓰고 완전히 다 모든 것을 다 끝났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돈을 받지 아니하면은 그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상담을 많이 할 때 그래요. 이 돈 받을 때까지, 이것이 내 손에 질 때까지 됐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어저께도 그랬어요. 네, 어저께도 말레이시아 대사에서 돈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올 때까지 기도해라. 올 때까지 기도해. 그건 네 것이 아니다. 네 것이 아니다. 이게 언제까지 걸릴지 네가 모른다. 아니래. 목사님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래요. 근데 저는 이미 보이는 거예요. 내 손에 쥐지 아니하고는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예,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정말로 내일 된다고 해도, 내일 계약 된다고 해도 그 내일이지 오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관교회 성도들은요, 속지 말고 사시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예,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완전한 성벽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밖에는 믿을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베푸신 종을 주께 부탁할지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부탁하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믿을 사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동서남북에 허한 마음이 있어서 아무리 친근한 사람을 가서 얘기를 할진정, 말을 할진정 그때뿐이에요. 그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이제 지나가고, 이제 명절이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성강재단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어떠한 것을 저에게 마음으로, 누가 보여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늘이 진동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마음이 저에게 왔어요. 여러분, 지금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는 기도를 해갖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하면 제 마음속에 하늘이 움직일 정도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 정도로 부르짖고 기도해라. 이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의 마음뿐만이 아닐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이 나라 백성 위에, 모든 주의종들 위에, 모든 장로님과 전도사님과 모든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부탁할 줄 압니다. 하늘이 진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헤아려 알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더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더 부르짖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겨울이 됐는데, 아버지 나는 지금 여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좀 주세요.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주세요. 변함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것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 있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무조건 우리가 그냥 가구도 없는 거, 내 행동은 그렇게 신실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생각지도 않게 그냥 믿음으로 막 나는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구약에 보면은요, 우리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모세의 십계명이. 나는 그것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떤 것이 감사하냐면 만약에 십계명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구약 시대 때 있었던 그 십계명을 왜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켜야 되냐?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을 행하라 하면 반드시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십계명은 영원히 이 세상에 끝날까지 변함이 없고 그 계명을 범하면 자신이 파괴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십계명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십계명을 바꾸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살인해도 괜찮다. 살인해도 괜찮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을 도둑질해도 괜찮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해도 괜찮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둑질해도 괜찮다. 네, 이러면서 또 간음하지 말라 이랬는데 간음해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바꾸어서 이 말을 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무질서하고 엉망진창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은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 아니에요. 절대로. 도둑질해도 괜찮다. 아닙니다. 이 십계명은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며칠에 한 번씩은 꼭 읽어야 돼요. 봐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신명기 29장 7절에 있는 9절에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지키기만 하면은 십계명을 지키기만 하면은 너희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시리라. 아멘. 형통의 축복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축복받으면은요 우리가 형통하게 돼요. 그리고 형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자라.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통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로 저는 어저께도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형통의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형통의 축복을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형통의 모든 일은요 잘 되고 자기의 원하는 것과 계획과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남의 좋은 일을 기쁘게 여기면 형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하고 희망을 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남이 잘 되면은 내 이웃이 잘 되면은 아유 내 자식은 그렇게 안 됐는데 내 남편은 그렇게 안 됐는데 내 자신은 그렇게 안 됐는데 왜 저 집은 저렇게 잘 될까?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다행이지만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어딜 가나 형통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 자신의 형통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통의 축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희망을 품어서 정말로 사랑으로 안아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형통의 축복을 빌어주는 자는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까?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믿음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이 다음 주부터는 10명은 드린다고 해서 이번 주부터 화요일날 수요일날 저녁 7시에 예배 드립니다. 수요일날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화요일날 목요일날 드리는 예배를 조금 더 여기가 더 우리나라가 완화가 될 때까지 화요일날 수요일날
7시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입니다. 문 다 닫고 수요일날은 정상적이에요. 화요일날은 조용한 가운데서 그냥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지금 제가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믿기만 하면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경제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지금 생활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생활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지금 현재 너무나도 고통당하고 경제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고통당하고 말할 수 없이 어제도 제가 전화를 받았지만 사채빚을 써가지고 도망을 다니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어디 운거할 수 있는 곳을 목사님 어떻게 좀 저에게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채빚으로 쫓겨를 다니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채빚까지 그렇게 써가지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저렇게 피할 길을 갈 데가 없어서 정말로 목사님한테 할 수 없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래서 제가 참 많은 안타까움으로 이 참을 못 이루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녁에는 어디 가서 지금 무엇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제가 박하니 사로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권사님에게 평강을 주시고 사물이 사채빚이라도 세상의 빚이기 때문에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가 말이 아니에요. 정치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방탕하고 또한 술로 인하여서 방탕하고 이제 타락하고 낙심해서 좌절하고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기가 싫다고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지금 이 어려움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다 모든 사람이 내 심령의 마음속부터 먼저 죽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게 내 머릿속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가슴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받은 증거 많도다. 지난달에 받은 증거 많잖아요. 받은 증거 많도다.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어려움이 있어요. 저라고 지금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도 정말로 좋은 선물을 또 이렇게 받아서 뜨거운 물을 마시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주여 받은 증거 많습니다. 받은 증거 많습니다. 받은 증거 많습니다. 목을 풀고 왔어요. 목을 풀고 왔어요. 여러분 사람은 입으로 어떤 말을 시인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낮아지고 우울해지고 어떤 생각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한시도 내 마음을 빼앗기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오늘의 말씀도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된 약속이 아니고 구약에서 형통의 복을 주셨고 새 약속은 신약이며 이 약속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요, 형통의 축복은요, 나는 참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가정의 가장이 정말로 하나님 나는 가장을 위해서만 기도하는데 여기에서도 가정의 축복이 첫 번째예요. 가정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축복을 주시려고 아살의 우상을 다 해파하게 만듭니다. 다 끝나게 만듭니다. 왜? 축복
축복을 거기 가정에서는 도저히 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다 패파하게 만들고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하고 나서 떠났더니 그때부터 가정에 축복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내가 일어날 곳에 일어나야 되고 서야 할 곳에 서야 되고 말할 수 있는 곳에 말해야 되고 내가 절제할 곳에 절제하는 자가 이 시편 기자가 말씀하신 시편 1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묵상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열매를 무수히 열매를 많이 맺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성한 가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예.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로 열매를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자, 선교하는 자,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 가지의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셨는데 가정의 축복을 주시되 먼저는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면 자녀들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에 14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 한국 땅에 140년 전에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전도가 되었고, 우리나라가 전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난날에 보릿고기가 다 떠나갔고, 지난날에 아욱죽으로 정말로 된장국만 풀어서 먹던 그러한 국만 물만 먹었던 그 시대, 그리고 또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동치미를 가득 채워놓고 그 동치미 무를 얼마나 고구마 하나에다가 그 동치미 국물을 많이 먹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비참한 그런 시대를 다 끝내버렸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끝냈어요. 저도 굶지는 않았지만 배고픔이 있었어요. 예, 배고픔이 있었고 가난했어요. 저희 가정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왜? 형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형제 중에 8째입니다. 8째면 옷을 한 벌을 올바르게 입었겠습니까? 또한 무엇을 연필한 자로 공책, 그전엔 작기장이라고 했어요. 작기장 하나, 책가방 하나, 무엇 하나 올바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보재기에다가 책을 싸가지고 어깨에다 들려매고 이렇게 학교 다녔고, 또한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일을 많이 했어요. 일을 하지 않으면 학교를 못 갔었어요. 예, 이렇게 고된 생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가장 감사하냐면, 지금 시대보다는 그 어려울 때 형제들하고 같이 사는 시대가 너무나도 순박했고, 너무나도 이렇게, 그전에는 우울증 같은 거 없었었어요. 예,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먹고 살기에 바빴는데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맨날 언니들 거 하나라도 더, 양말이라도 뚫어진 양말 아니고 좋은 양말 신기를 몰래 훔쳐다가 먼저 신고 나가는 것이 1등이요. 그럼 맨날 뚫어진 양말 신어야 되고, 맨날 어디 꼬매내 등장불 밑에서 그 옷을 꼬매야 되고, 양말 꼬매야 되고, 버선 꼬매야 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일과였어요. 저녁에
이런 시대가 사실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기독교 정신이 들고 나서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예. 우리는 일찍 예수를 믿었어요. 저희 가정은 일찍 믿었어요. 일찍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우리 선교사님은 아예 그냥 저기 대학교 다닐 때 서울서 대학교 다닐 때도요, 하늘 오시면 꼭 서울 그 대학생이 꼭 설교를 하셨었어요. 예, 하늘 침례교회에서. 예, 그렇게 믿음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상은 어떠한 사상이었냐면 처음서부터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예수를 믿었어요. 사생결단을 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고 가정의 형제들이 지금 다 괜찮게 살고 또 목회자들이 많고 이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통의 복을 주셔도 기독교의 나라를 먼저 주셔요. 믿지 않는 나라들은 지금도 너무나도 비참하게 삽니다. 너무나도 힘들게 삽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제가 말씀을 하자면 히스기야가 저는 여기 성경에서 솔로몬보다도 솔로몬 다음에 축복을 받은 자가 히스기야였어요. 예, 히스기야는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다 해파를 입었어. 다 해파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해버렸어요. 예, 예배를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예, 모든 우상을 다 해파를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축을 했어요. 예배를 다시 시작했어요. 제사장들을 다시 완전히 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때에 엄청나게 평안한 그런 나라가 지속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외쳐 가로되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지난날에 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15년만 연장해 주시옵소서.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각도를 다 변화시켜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셔서 히스기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 간증을 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신학을 나왔어요. 이 집사님은 신학을 나와서 전도사로 일을 했습니다. 전도사를 일을 하고 안수까지,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안수까지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자기가 하나님 부름받아 나서니 이번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면서 나는 선교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말을 하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가도 요상스러운 데를 간 거야. 이슬람 국가를 간 거예요. 이슬람 국가로 가고 성교가 완전히 거기는 금지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고 비즈니스 같이 그 선교를 하게끔 됐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컴퓨터 학원을 차리고 모든 주민들을 다 교육해서 학원 강사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대인기가 만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가족같이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이제 세무서에 돈을 내야 되니까 세무서에 이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금을 다 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컴퓨터 회사의 강사가 아니라 선교사로
여기를 와가지고 컴퓨터 학원을 차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복음을 전파한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바로 쫓겨났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왔습니다. 한국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늘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일주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7일 동안을 기도를 했습니다. 7일 동안을 금식을 했습니다. 이제는 저 죽어가는 이슬람 국가들을 내가 한번 살려야 될 텐데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이 아버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옵소서. 나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곱째 날이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이슬람 국가에 가서 이제는 컴퓨터를 네가 판매로만 해라. 판매. 이제는 학원도 하지 말고 판매를 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컴퓨터를 다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잠실의 체육관에 LED 그 공사를 하는데 당신이 맡을 수가 없느냐,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흔쾌히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한국에서는 싸게 먹으려고 하고 또한 이 사람은 그렇게 않으려고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입찰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을 보게 해서 체육부 장관을 찾아가서 최고의 제품을 쓰되 최저의 저가로 해드리겠다고 체육부 장관한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부 장관이 LED를 그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령 선수촌 또한 그 훈련하는 곳곳마다 전부 LED로 이 분한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또한 이 방닷으로 완전히 진행을 했습니다. 정직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겠다는 그 심정으로 그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여기 빌딩마다 그 소문이 나서 이분한테 많은 LED로 막 다 바꾸는 시대에 그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이 목사님은 대박이 난 거예요. 선교사로 대박이 난 것이 아니라 LED로 대박이 난 거예요. 예, 대박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셨느냐면 모든 체육관, 잠실 체육관들을 다 하고 태릉의 선수촌에 그 공사를 다 끝내놓고는 하나님 앞에 다시 또 하늘산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벌은 돈이 어떤 돈이냐, 8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아무리 싸게 해줬을지라도 8천억 원을 벌었는데 하나님, 제가 어디다가 쓰는 것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목사님이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8천억을 벌었다고 하면요, 너도 쓰고 나도 쓰고 내 형제도 쓰고 너도 쓰고 내 자식도 쓰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딱 8천억 원을 하나님 벌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8천억 원은 네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심부름꾼으로 썼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각 족족마다 나라마다 어려운 데마다 이렇게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그 8천억을 다 보냈습니다. 10원도 안 남겨놓고 다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이슬람 국가를 또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맨발 먹고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갔는데 그 이슬람 국가의 그 대통령이 이 최 목사님의 그 모든 저기를 알고 일생을 알고 이분한테 엘리들을 다 맡긴 거예요. 그 나라의 엘리들을 다 맡긴 거예요. 전기공사를 수조 원을 벌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이제는 그건 네가 성령님이 역사하는 대로 네가 써라.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건 네 거다. 하나님은 먼저 시험하십니다. 물질로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쓰시는가 아버지는 시험하십니다. 그걸 그대로 순종했더니 수십조의 여기는 8천억이라고 그랬는데 수십조의 물질을 주셔서 이슬람 국가에 예수 믿지 않는 일부분의 거운 정말로 한 30-40%를 예수를 믿게 하고 천국 가게 만드는 구원의 역사를 이 최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로 해결해야 돼요. 가난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저 역시도 미아리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자식 하나 낳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 집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을 때에 그 집이 어쨌게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니까 빨리 팔려버려요. 조금 늦게 팔렸으면 안 냈을란지도 몰라요. 근데 내놓고 일주일 만에 그 집이 팔렸어요. 화개금이나 그 앞에 그 집을 팔아서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가 월세방 500에 30만원짜리로 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나설 수 없는 병,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 하나님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이번에도 미가엘 2개 새 걸로 싹 다 공사 다 해놓고 이거 텔레비로 나오게끔 다 해놓고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정말로 기가 막히고 크고 비밀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는 절절 매지 마세요. 우리는 멋있게 살아요. 저는 이렇게 조그만 해도요 폭이 넓어요. 멋있게 살고 싶어요. 멋있게 살고 싶은 것은 돈을 멋있게 쓴다는 것이 멋있게 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폭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갈 건 넘어가고 내가 정말로 지킬 건 지키고 사랑할 건 사랑하고 섬길 건 섬기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